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보통 명사,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초월적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초월적인 존재를 부를 때 하나님, 하느님, 신 뭐 이렇게 그 존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미국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갓이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는 고트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또 예전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곳이 있는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만 부르는 알라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그 아랍권에 있는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분들에게 되게 많이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면요. 특히 이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면요. 오히려 고유명사처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 알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알라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지. 네.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주류 개신교 안에서는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틀릴까요? 여호와가 틀릴까요? 야훼가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 있어요. 모두 맞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과 그들의 언어에서는요, 문자 체계에는요,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YHWH라고 표기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3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YHWH가 나오면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모진 세월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견디어야만 했지요. 그 땅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YHWH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를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YHWH입니다. 이런 이 자음은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꽤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설랑설레하다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여호와라는 영국식 표현과 야훼라는 히브리 모음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 이제 에는 이제 모음이 생겼어요. 예전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현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야훼라고 불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고요.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정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신비의 차원으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성서학자들도 신비의 차원으로 두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란 말의 뜻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인된 말인데 여호와 또는 야훼가 자기 이름 맨 먼저 나타낸 사건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근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것에 기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훼는요,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음역에는 예흐에, 아르세, 예흐에 뭐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존하시고 그리고 자존. 그러니까 자존이에요. 자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필요하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 제 이름이 뭔지 까먹을 때도 있는데요. 그냥 뭐 제가 이주원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름조차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의미인 거죠. 언약적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불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뭐 이주원 아버지, 이주원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종교의 뜻, 또 연합의 뜻, 또 친근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왕자가 태어나면요. 일반 백성들은요. 왕자 또는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게 고대로부터 전에 내려온 건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름에 좀 남들이 안 쓰는, 그러니까 뭐, 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헌자. 저는 법헌자를 쓰고 있거든요. 헌자에 이제 그 한자는 좀 의미를 좀 다르게,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한자를. 그래서, 일반 백성들하고 뜻이 같지 않게끔. 이게 이제 왕족의 특권이었죠. 그거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왕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면 불경하다고 생각했고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이름 가지고 이름을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3대 세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다 개명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그 이름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잖아요. 시도 이렇게 이제 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름이 지어지니까 특별한 것이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특별해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 더 특별하시죠. 그 특별한 존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누구누구의 제 이름을 두고선 기도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이주원이잖아요. 이주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맞아요. 사이비가 되죠. 예. 여러분, 저기 이단 중에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다시 오신 예수기 때문에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좀 우리 조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경찰이 발견했어요. 근데 경찰관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엄마 아빠의 이름이 무엇이니? 근데 아이가요, 너무 겁에 질려갖고 엄마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요?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경찰서에 가고 뭐 실종 신고 뭐 이런 거 찾겠죠. 만약에 요 근래 이제 지문으로 미리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 등록 안 돼 있으면 더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겁에서 이제 좀 풀려나서 아빠 이름하고 엄마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찾는데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망령되이다 라는 건 뭐예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요, 첫 번째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어, 점이나 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병을 고칠 때나
미래에 대한 점을 칠 때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묘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는 모든 이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좀 조심스럽네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이제 방언하고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말이 있죠. 무당 목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목사라고 알수는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무당인 거죠. 교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무당인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다르게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을 하겠냐? 야,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둘이 싸워요. 근데
한쪽과 한쪽 양편에요. 수도사들이 와서 아니면은 이제 신부들이 와서 막 뭐 이렇게 흔들면서 승리를 기원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선 자신들이 전쟁을 해놓고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다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결국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 하라고 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이라면 하나님은요 내 자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냥 부모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바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식의 이야기, 당신 이런 잘못이 있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단지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생기더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니, 생각해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이런 좀 괜찮은데 그냥 자기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 꼭 따라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교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아마 함부로 그런 것을 차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부흥회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수석 장로님이 있는데 참 담임 목사님이 참 어려워하셨어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좀 예언하시는 어떤 기도원의 어떤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으셔요. 그런 거는 문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요. 오늘 참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한테 가서 제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떤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또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잘 따라가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전혀 안 듣더니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분들의 이야기는요, 또 잘 들어요.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끔 하시지 누굴 통해서 쥐어짜면서 하지 않으세요. 헌금 얼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7절, 5장 2절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뭐 부모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 이렇게 대고서 내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기를 좀 설득하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다 진실은 90%, 거짓은 10% 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1%라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영역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맹세들을 하는데 잘못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돼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온노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노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 유명하신 분인데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 어떤 맹세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에 있는 분들은 또 맹세하고 그러면서 막 이름이 시끄러운 진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맹세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 가서 내 양심에 두고선 맹세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양심에 대고선 맹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난 전도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디 교회 집사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 교회들 보면 다 큰 교회예요. 알만한 교회. 그러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무슨 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믿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의 직분이 그것을 더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나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구나 라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또 나아.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이름이 이 일이 어떤 이들이 정확하게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서 오히려 올라타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쫓겨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이 함부로 부르는 이들이 함부로 부르는 이들에 대한 것을 잘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우리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사람들 망령되이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 때, 야훼라는 이름이 있을 때 아도나이 하고선 불렀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가정 삶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곳은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예배는요, 초현실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거룩한 곳이에요. 비록 이게 온라인 유튜브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 초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 초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거룩한 곳에 초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혹시 예배 자리에 잘 있습니까? 저처럼 뭐 양복 입으셨어요? 양복 안 입으셔도 돼요. 예. 근데 혹시 예배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TV 보면서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뭐 던져두고선 그냥 귀로 듣거나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그거는 여러분 예배는 아니죠. 그냥 말씀 듣는 거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구별한 곳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경외가 있어야 한다. 경외. 두려움과 공경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는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일날은 주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비대면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배조차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개신교회가 이 자업자득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한국 개신교회가 이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고 주류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들이 빼앗겨지는 것들은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글을 하나 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박한 정리예요. 나중에 한번 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좀 잡다한 것도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좀 빼야 돼요. 특히 오늘 한국 개신교 신앙의 모습들은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컬한데요. 앞에 정확하게 쓰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인 어떤 생각, 그런 것들 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부 원망할 필요 없죠. 우리의 잘못인데. 8월 30일까지 아니면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더 길게 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가 뭐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는 게 뭐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괜히 이념 갖고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우리 핍박하느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핍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씁시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드립시다. 교회를 무지개 교회를 사랑하시. 여러분 헌금 생활도 온라인 예배 한다고 해고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거나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소금으로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문제가 해서 오히려 더 점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